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별로 믿음이 없죠. 믿음은 뭐 내 머리가 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뭐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공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식하고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교회 와서 예배당에 한 시간 앉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도,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자꾸 듣다 보면 어느덧 이게 믿음이 자라가지고, 저는 그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양은,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갔다.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안 믿었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모두가 신앙생활 다 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염소에게. 이 염소는 짐승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여기서 염소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왼편에 있는 염소가 불신자라고 생각했을 때,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분들이 그 내용대로 불신자라고 믿었을 때 이 성경에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봤을 때 천국 갈 수 있구나. 헐벗어 가난한 자를 먹을 것을 대접했을 때 천국 갈 수 있구나. 옷이 없는 자 옷을 주었을 때 천국 갈 수 있었구나. 선한 일을 행하면은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면은, 여기서 지옥 가는 이 염소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너가 살인했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가 지옥을 갈 것이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간음했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살인했을 때 지옥 갑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오면은, 도둑질 했을 때 지옥 갑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약 중독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간음하면, 다른 가정 파괴시키면 반드시 지옥 가요. 그가 살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 받으시면 주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뭘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용서받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마.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너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랍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에 다시 죄를 지으면은 이거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염소, 연편에 있는 이 염소, 마지막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모으십니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합니다. 양과 염소 두 개를 딱 구분합니다. 주님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누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감동받아서 예배하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누가 주님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한 주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다 왔는지 너가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봤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와, 이 말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참 내가 살인 당했는데 마음으로는 사람을 미워한 적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남을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안 들어봤다고 어디에 가라? 지옥에 가라. 와,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갈 자가 누가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아직 심판을 하지 않으시기에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시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물론 선한 일을 한다 해서 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얼었담을 받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자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내 의를 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봤다, 헐벗은 자를 옷을 입혔다, 굶주린 자에 먹을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가 그 행위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앞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실이 아무리 거룩하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렸습니다. 누가 범죄했다고요? 아담이라십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계십니다. 부모님 안 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계십니다. 또 부모님을 또 낳아주신 또 부모님 또 계세요. 과거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과거로 올라가면 점점 줄어들면서 누구 놉니까? 누가 놉니까? 아담과 하와 놉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겠죠. 더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80억, 90억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는 믿음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눈으로 십자에서 죽으시는 거 그 당시에 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믿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데 듣기만 들으면 자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행실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선한 일을 하며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무덤에 있는 자를 다 살려낼 것이다. 다 살려내는 날이십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왜 주님이 살려낸다고요? 지금 양과 염소를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이거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25장.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앞에 열천녀, 이 휴거되는 사건, 이 들림받는 사건이 있고 등과 기름. 그리고 그 이후에 25장에 와서는 무슨 사건입니까? 심판하는 사건. 심판. 무덤 있는 자를 주님께서 다 살려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자,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 어떤 자들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또 만들었어요. 그 부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인구가 많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안 믿는 자를 할지라도 단지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영접 안 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에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반드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녀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건세로도 안 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업을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업을 하면 해서 되는 것 같으면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그가 어떤 신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신분인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또 강구하는 선정 같네. 이순재 가끔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 어느 부모로부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지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병된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업이 부도나시면 부도난 대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행하다가는 나중에는 문제 생깁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을 주시고,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도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구하랍니까? 지혜가 풍성하지 지혜를 구하랍니다. 주님이 주신다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자, 이 본문에서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서 결론은 사람한테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성도님들한테 잘하고, 이웃 내망같이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첫째 계명이라 하십니다. 둘째 계명은 그와 같다. 모든 선지자의 강령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누구한테 자랑하라고요? 사람한테 자랑하라.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 집 세상 분위기 어떠십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건세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뭐 좀 도움 좀 받아보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부분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주 사회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 낮고 낮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갚는답니다. 그 행함들을 갚는답니다. 사람은요, 그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영적, 자기 영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주여, 주여 잘 찾죠. 입술로는. 주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십니다. 그 중심. 그럼 중심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논다십니까? 입으로 논다십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몸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동할 때 몸이 육체 자체는 인격이 없습니다. 육체는 인격이 없어요. 육체는. 인격은 우리 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여러분 인격은 혼입니다. 이 영혼이 싹 빠져나와 버리면 육체는요 그냥 흙입니다. 그냥 나무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육체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암이 걸렸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실제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실제로 왜 죽느냐면은 영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 죽는 사람들 봤죠? 사고도 안 났는데 잠 잘 자다가 아침 잘 먹고 혹은 출근하다 걸어가다가 참 옛날에 참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 참 아주 교회다 참 큰 교회죠. 그분 언제 한번 부산에 또 오셔가지고 제가 성령차로 공항까지 또 모시다 드린 적도 있지만은 같이 이제 아주 친한 목사님이죠. 전신 잘 먹고 노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푹 쓰러지더랍니다. 그냥 질병도 없어요. 그냥 푹 쓰러지잖아요. 그날로 이제 소천하신 거죠. 하여튼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때가 되면 언제는 다 죽습니다. 왜 죽는다고요?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육체에 어떤 무슨 병이 질병 때문에 죽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때문에 죽었다,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느님의 자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랍니까? 영혼 없는 몸이 뭐와 같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 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영혼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것은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병들어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그 육체는 안 죽습니다. 식물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식물 인간을 어떻게 뭐랍니까? 안락사라든가 있죠. 그 하나님 앞에 다 범죄예요. 범죄입니다. 요즘 심하죠. 아무리 병들어도 그가 식물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안에 들으시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우리는 병 들었으면 딱 죽는다 생각하는데, 아니면 나이가 들었으면 딱 죽는다 생각하는데,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 죽는 이유는 영혼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영혼이 딱 빠져나오면은 육체가 푹 쓰러져 버려요. 육체가 푹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육체가 영혼이 딱 빠져나오면 자기 육체가 푹 쓰러져 있는 봅니다. 봐요. 우리 육체는 우리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육체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본문에서 양과 염소를 분명히 이렇게 모두 살려냅니다. 그가 의를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선을 행했든지 모두 다 살려내요. 살려내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심판하는 장면 많죠. 요한계시록도 있고 뭐 하여튼 많습니다. 다 찾으려면 너무 많죠. 심판에서 무엇을 책에 기록된 대로 한 주간 살아온 그 시간들 있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살아온 거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하나님 앞에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 행위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는 뭔지 아세요?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때 몸으로 합니다. 육체. 내 영이 싹 빠져나와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빠져나오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이 빠져나오면 주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 빠져나오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육체가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도 무엇이 한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인할 때 칼을 넣어가지고 육체가 합니다. 자기 영이 싹 빠져나서 찌르는 거 아니에요. 총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여름도 다가오는데 시원한 막걸리를 마시든 맥주를 마시든 또 담배를 피우든 자기 영혼이 빠져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몸. 감옥에 있는 자를 오늘 돌아보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자, 비록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은 따뜻한 이래 도시락 하나 해가지고 병원에 간다. 어떤 누구 집에 이렇게 간다. 자기 영혼만 빠져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에 갑니다. 할렐루야. 갑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몸으로 실천하도록 주님이 전도하라시니까 전도하는 거. 이 선한 일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있는 자로도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 행위가 중요합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이거 모르는 사람 많으면 자꾸 사람들이 영적인 거, 자기 영혼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영혼이 왜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육체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한다. 아까 찬양 열심히들 하시던데 입을 열어서 육체가 없으면 찬양 자체가 안 되겠죠? 맞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이후에 부활해서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때는 천국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로 지금 되어 살아있기 때문에 분리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분리되면은. 자기 영혼만 빠져나서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몸으로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무엇을 한다?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참 좋은데 때로는 다툽니다. 무엇으로? 영이 빠져나서 당신 때문에, 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천국 가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성령 충만해도, 말씀 충만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요?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셔야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살인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그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없겠죠. 지금은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또 시원한 게 또 생깁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런데 잠시 지나면 또 시원한 게 또 밀려옵니다. 파도가 한번 지나갔는데 또 시원한 파도 계속 밀려와요. 요거 하나 통과 또 시원한 게 또 넘어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고난 진짜 많이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40에 하나 감암에 39 그 태장을 맞으면서 얼마나 피가 터지도록 잠을 못 자고 감옥에 붙들려가고, 뭐 죄를 지어서 감옥 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간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 물론 또 억울하게 또 죄를 덮으시오고 또 이래 간 사람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가 했는데 잘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교회 와도 성도님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잘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여기서 설교하신다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아멘 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할 텐데,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일하고 와서 내가 아이고 주일로 또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또 때로는 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시대의 징조를 볼 때 때가 진짜 급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요즘 우리 민들에게 전화 진짜 많이 와요. 왜 그래 전화 많이 오는지. 전부 전화 오는 사람이 어디서 전화 온다? 부산에서 전화하면 누가 뭐랍니까? 전부 멀리서. 오늘 또 경기도 031이면 어딥니까? 경기도죠. 031. 예배 전에 아까 전화 또 30분 전에 전화 왔더라고. 서울에서 또 온답니다. 서울에서. 세상에 우리 건정 사모님 설교 듣고 내가 사모님 설교 어제 처음 들었는데 내가 지금 서울 내가 우리 갑니다. 뭐 이래 뭐 오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들레게 유명합니다. 할렐루야. 자랑 좀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를 잘하는 것은 누구를 잘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람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십니다. 네. 만약에 여기가 사업장이고 사람이 시한 곳이면 잘하는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 씌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이 가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입문 보면은
아마 읽어보시면 게시판에 보시면 그거 딱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지 마세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지었으면 교회 왔으면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험담하는 사람 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험담하고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당 왔으니까 이제 험담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죄 짓지 마시고. 그런 사람 외에는 출입금지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했을 때 우리 교회는 여 공단지대 돼가지고 사실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여기가 끝이거든요. 요 옆에 이제 다대포고 여기가 이제 장님 공단이고 심평 무지고 공단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앞에서 전도해도 사람들이 거의 왕래를 잘 안 해요. 뭐 마을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잘 안 다녀요. 뭐 차도만 이렇게 쭉쭉 다니고. 처음에 교체해도 또 저희들이 또 차도 온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몇몇 보니까 이 개척교회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원래 잘 온다니까. 이 사람이 집사야. 다른 데서 집사라. 본드 받았어. 오자마자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있던 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개파 노파 이게 다 내들이 다 이야기하는 기다. 아이고 이게 또 쭉정이 왔구나. 속으로 당신이 쭉정이요 이렇게 말은 못하고 아이고 이게 참 쭉정이구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막 한담하는 거 있죠. 철없는 10대 20대면 이해를 해. 60이 넘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도 악한 것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이시면 눈물로 검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하면서 매 수십니다. 수십. 주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지 않겠죠? 얼마나 주님이 한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신 교회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가 오지 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제가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들었죠? 맞습니까? 지금 다니는 게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데 근데 오신 분들 이제 근데 왔어요. 와시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주님 오실 날에 타고 있는데 정말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요즘 교회 찾기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게 찾기도. 정말 말 같은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행동도 그렇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 마지막 때 심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야예배 끝나고 그런데 뒤에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기부 많이 하는 그때 교로대 교수하는 분인데 6개월 동안 이 다 찾다가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있다 가세요. 이제 6개월 딱 봉사하다 갔습니다. 다른 데 그래 찾아도 교회가 다니는 교회. 철야예배 끝나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간증하라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끝나는데 그 교수님 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간증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세상에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마에 거짓말쟁이 글자 적혀 있더랍니다. 거짓말쟁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들을 때 좀 이상하지만 간성이든 뭐든 원수가 주는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거짓말에 섞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그 무익한 말 한마디도 주님이 심판 안 되십니다. 말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약해서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자꾸 이겨내야 됩니다. 자꾸 이겨내야 돼요. 자꾸 하나하나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 질수록
자기 영혼을 고통을 주고 학대해 줍니다. 학대가 됩니다. 왜요? 육체는 죽고 나면 죄를 실컷 짓고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요. 심판은 영원히 받습니다. 죄는 육체가 실컷 죄를 짓고 실컷 부부 삼해놓고 실컷 해놔놓고 실컷 나쁜 짓 해놔놓고 먹고 마시고 맨날 죄 짓고 화로에 잔치만 하고. 근데 70, 80, 90 넘으니까 흙으로 이제 돌아가고 죽고 나면 영은 그 육체에서 살 빠져나가지고 이게 엄부 떨어지냐, 지옥을 천국에 가느냐, 낙원에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혼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될 점이십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 심판이란 그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으면은 마음껏 육체를 가지고 즐기다 살아가야 되겠죠. 마음껏 마누라도 마음 안 들면 버리고 새로운 여자 데리고 살고, 남편 마음에 안 들고 새로운 남편 또 데리고 살고. 심판이 없다면은, 근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지 말라십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지 말라. 그럼 간음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의 계명을 지키면 알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4절에서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 공부도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흥에도 많이 쫓아다녔고 들은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눈으로 본 것이 많다. 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를 압니까? 성령님을 압니까? 교회를 압니까? 천국을 압니까? 지옥에 대해서 압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무엇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는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안다고 하면서,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목사, 거짓말하는 장로, 거짓말하는 권사, 거짓말하는 집사,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속에 진리가 있으면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다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들으십니다.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손해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에 행한다 하십니다. 그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그 사람을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해하는 자니 살해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름이라. 예수님을 안으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람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또 잘하시고, 교회 가면 또 성도들에게 잘하시고,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병년자도 돌아보시고, 감옥에 있는 자도 돌아보시고, 그런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죠.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으라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사해 앞서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